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어제 비행기 많이 타고 오셨죠? 네. 아마 잘 주무셨다고 하셔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 한 2시에 깨지 않으셨나요? 네. 그 전에 깼어요. 시차 때문에 아마 그렇게 또 일찍 깨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차 적응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시죠? 뭐 잘 적응하시려면 하루에 1시간씩 적응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그런데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쪽 이탈리아하고 시차 차이가 몇 시간 나시는지 아시죠? 8시. 8시간. 그럼 며칠 필요하십니까? 1시간씩 적응하면은 8일이 필요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한국에 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또 고생만 몸이 이제 유럽에 있으니까 몸한테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몸아 우리는 지금 유럽에 있단다. 유럽 시간에 적응하자 이렇게 해서 빨리 시차에 적응하셔야 그러면 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순례도 다니시기 편하시고 또 여행 사람 이렇게 많다, 다니시기가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날씨가 어떤가요? 우리 한국보다 이쪽이 조금 더 따뜻한가요? 비슷한가요? 따뜻한 것 같아요. 비슷한가요? 네. 그래서 아침 기온이 한 10도, 낮 기온이 한 20도. 그래서 지금 일교차가 한 20도, 10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되십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름은 못 들으셨죠? 네. 세례명은? 미안해. 네, 비안네입니다. 비안네. 그래서 앞으로 저를 불러주실 때는 어떻게 불러주시면 되십니까? 비안네 형제 이렇게 그냥 아니면 비안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십니다. 비안네라는 분명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 본당에 주보 성인으로 많이 모시죠. 이 프랑스 아르스라는 동네에서 평생 본당 신부님을 하셨고 공부는 잘 못하셨지만 고백성사를 특히 많이 주셨던 그런 신부님으로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고백성사를 주셨던 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사는 7성사 중에 무슨 성사가 가장 중요합니까? 성자로 시작되는데 성체성사, 성체성사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성체성사와 연결돼서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를 이제 불러주실 때는 비안네.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이관술입니다. 이관술이고요. 제 사촌들이 전부 다 제 사촌 이렇게 학년이 전부 다 술자 돌림으로 끝나요. 그래서 제 이름이 관술, 뭐 사촌들을 보면은 뭐 법술, 중술, 대술, 무술술 술자로 이렇게 끝납니다. 좀 특이한 이름 같습니다. 여하튼 제 이름은 관술이고 세례명은 비안네니까 그냥 비안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사는 곳은 당연히 어디에 살겠습니까? 지금 오신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살고 있고 로마에서 산 지는 이제 강산이 2번 변한다는 20년 됐어요. 21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21년째 지금 살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제 소개 잠깐만 좀 더 하면은 공부하러 왔겠죠? 네, 공부하러 와서 공부 끝내고 지금 이제 성지순례 이렇게 전문 가이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겠죠? 네, 그래서 부인이 한 명 있고요. 네, 아들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부인 한 명, 아들 하나, 저 하나 이렇게 해서 3명이서 로마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다 계시는데 부모님은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곤지암 근처에 도척이라는 시골 동네에 계십니다. 네, 수원교구죠. 네. 자, 제 소개는 다 했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네, 제 소개는 이제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각계전투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 분명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좀 안 하면 또 궁금하시잖아요.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뭐 아이는 있니, 아들이니, 딸이니, 몇 학년이니 이게 또 가계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은 호구조사하기 좋아하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이탈리아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과 내일은 제가 이제 가이드를 이렇게 하지만은 이탈리아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같이 이렇게 또 배를 타고 다니면서 또 불편하신 거 없도록 제가 이렇게 옆에서 또 보조 가이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또 말씀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로마 이렇게 오늘 첫날 순례를 하고 계시는데 로마 순례지가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지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메카라는 장소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슬람 교인이 되면은 적어도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은 메카를 가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런 의무사항은 없지만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지. 우리나라에도 성지가 무척 많죠. 우리나라 성지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한 10군데? 20군데? 더 되겠죠? 저번에 뭐 어떤 분께서 뭐 한 129, 130 뭐 이렇게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성지는 교황청. 예자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순환을 당하시고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성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그 2000년 전,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또 여러 종교들이 생겨났죠. 원래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이슬람도 들어오고 정교회도 들어오고 우리 카톨릭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거리도 멀다 보니까 약 한 9세기경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사이에 예루살렘만큼 중요한 성지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성지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 4대 성지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신 로마, 그리고 큰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새가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 분들이 아니면 외국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산티아고. 그래서 큰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그리고 이제 미카엘 대천사가 발견한 천사의 산,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갖다 이제 4대 성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순례를 간다 그러면은 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갔다가 갔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 성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성지가 중요한 이유, 네 군데의 성지가 전부 다 똑같은 어떤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잘못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 성지에 가서 나의 죄를 고백을 하고 성인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천사의 도움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나의 어떤 잘못과, 그 다음에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연옥가지 않고 바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대사를 받는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던 것이 이제 성지순례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왔었던 이유는 바로 로마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세요? 로마 교회를 세우신 우리 로마 교회. 그렇게 하면 좀 어렵고, 좀 더 쉬운 질문은 초대 주교님은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초대 주교님. 그럼 더 쉽게, 우리 교회 초대 교황님은 누구세요? 베드로 사도. 네. 그러면 로마 교회를 세우신 분은 베드로 사도. 예, 로마 교회를 베드로 사도께서 세우셨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열쇠 2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동차 열쇠와 아파트 열쇠. 네, 그거 2개 받으셨나요? 아니죠? 교황님 문장을 보면 항상 이렇게 열쇠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우리가 지금 라테란의 성요한 성당을 가고 계시는데, 가시게 되면은 교황님 문장들이 있어요. 예, 교황님 모자가 있고 이렇게 열쇠가 X자식으로 항상 2개가 교황님 문장의 공통적인 표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무슨 열쇠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수일권을 넘겨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땅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풀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열쇠를 갖다가 천국의 열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딱딱한 돌이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주시죠. 그러면서 너의 이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어 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교회의 열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와 교회의 열쇠, 이 2개의 열쇠가 지금 누구한테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신부님께.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렇죠. 몇 대째 교황님이신지 아세요 혹시? 우리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66대 교황님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겁니다. 266대까지. 그래서 이 로마를 갖다가 이렇게 순례를 그렇게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순례를 왔던 이유는 바로 그런 베드로 사도의 무덤이 있고 베드로 사도의 유해가 모셔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의 유해 앞에서 나의 죄를 갖다가 고백도 하고, 또 사도의 어떤 정부로서, 왜? 세상에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권한을 받으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서 정부해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잘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로마를 찾고 또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베드로 대성당, 물론 중요한 곳이 다 많지만은 베드로 대성당은 저희가 이제 순례를 다른 나라까지 다 마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날 17일 날 또 하실 예정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가시는 곳은 로마에서는 로마의 성당들이 많겠죠. 로마의 성당들이 크고 작은 수도원 성당까지 다 합치면 한 4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시아는 무슨 성당이 400개나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로마의 베드로 사도가 오신 지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400개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성당들은 뭐 4세기 때 지어진 성당, 5세기 때 지어진 성당, 6세기 때 지어진 성당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성전이 봉헌되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성인 성녀들의 유해와 함께 우리 교회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하느님을 갖다가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갖다 하늘에 볼 수 있는 그런 또 성지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 우리가 이제 400개 성당을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한 700년 전부터 로마에 오면 순례자들이 오면 적어도 네 군데는 성지 순례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권고했던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을 갖다가 4개니까 무슨 성당? 4대 성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무덤이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바오로 사도의 무덤이 있는 성 바오로 대성당, 그리고 성모님께 봉헌된 가장 큰 성당인 성모 마리아 대성당,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시는 모든 교회의 머리이자 어머니다 베드로 사도의 성당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우리 카톨릭 교회의 머리이자 어머니다라고 불려지는 라테란 성당. 그래서 라테란 성전 봉헌 축일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럼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 봉헌 축일 지내는 게 많지 성전을 갖다가 봉헌 축일을 지낸다. 우리가 성전을 갖다가 기념 축일을 지낸다. 이런 게 많지가 않죠. 특히 우리 교회 전례 안에서 라테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잘 알려주는 대목인데, 라테란 성전 봉헌 축일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일까요? 11월 6일. 예. 여기다가 3일을 더하면 라테란 봉헌 축일이 됩니다. 며칠일까요? 네, 11월 9일 날이 우리 라테란 성전 봉헌 축일입니다.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라테란 성전을 가시게 되면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금방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라테란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교회의 머리이자 어머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카톨릭 교회, 우리 그리스도교라는 교회가 처음에는 박해를 받았죠. 누구한테 박해받았습니까? 로마의 후폰이라고 했었던 네로가 박해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1930년 전에 67년경부터 박해를 했는데, 박해를 일으킬 때 여러분들 잠깐만 하시면서 머리를 갖다 왼쪽으로 이제 보세요. 왼쪽 앞으로 보시면은 커다란 도미 하나 보입니다. 아직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다시 때문에 이 성당이 베드로 사도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잠깐 보이네. 뒤에 이 지붕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왼쪽 편이 이제 바티칸 시국을 지나가고 있어요. 바티칸 시국. 바티칸은 하나의 나라죠. 1929년도에 무솔리니와 비오 11세기 왕님 사이에 라테란 조약이라는 것이 협정되면서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라테란 조약. 라테란 어디서 들어오셨어요? 라테란 성당. 그렇죠? 라테란 성당 옆에 라테란이라는 궁이 있습니다. 궁. 거기서 조약을 했기 때문에, 사인했기 때문에 라테란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앞쪽에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베드로 대성당의 돔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의 돔 바로 밑에 베드로 사도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대성당은 저희가 이제 17일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오셨을 때 이 성당을 갖다가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보이시죠? 여기 이제 바티칸 시국의 성벽입니다. 이 성 안쪽이 바티칸이라는 나라,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이탈리아라는 나라. 바티칸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작아요. 이 성벽을 따라서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면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길이가 한 4km 정도이기 때문에. 저쪽에 교황님 보이십니까? 안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교황님.
원래는 이제 교황님이 제가 뭐 버스가 휙 지나가서 잘 볼 수는 없겠지만 교황님이 계시는 궁을 지나오긴 했어요. 근데 교황님이 지금은 거기 안 계시죠. 프란시스 교황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커다란 집에서 안 살고 그냥 우리 성직자 숙소들 있는 성직자들이 있는 마르타 성직자 수도원 그쪽에 계십니다. 숙소에 계시기 때문에 교황님은 이제 원래 계시는 자리는 그렇지 않고. 자리도 다행히 저희가 주무셨던 호텔이 바티칸 시국 바로 옆에 있는 그런 호텔에서 주무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내로 지금 들어가시면서 베드로 대성당 이렇게 또 바티칸 시국 이렇게 로마 첫날을 갔다가 보시면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라테란 성당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가 오전에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라테란 성당에 가서 또 9시에 예약되어 있는 미사를 갖다가 이제 순례 첫 미사를 드리셔야 되고 또 로마 명소를 갖다가 또 보셔야 되고 문화 탐방도 하셔야 되고 또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또 바로 또 배 타러 한 1시간 반 2시간을 갖다 또 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라테란 성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박해를 일으키고 나서 약 한 300년, 250년 동안 박해가 있었는데 이 박해를 종식시켰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헬레나 성녀의 아들이라고 하죠. 헬레나 성녀의 아들이었었던 콘스탄티누스. 예. 몇 년도에 했다고 합니까? 밀라노에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313년도에 그러면서 그리스도교를 갖다가 인정했을까요? 그리스도교를 갖다 국교로 선포했을까요? 그리스도교를 갖다가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한 겁니다. 인정. 그래서 국교로 선포한 것은 그로부터도 한 80년 후인 392년경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선포를 했었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인정을 하면서 또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하느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교황님, 로마의 주교이자 교황님 실베스터 1세 교황님에게 땅을 드립니다. 땅. 로마의 땅 중에 자기 두 번째 부인이 갖고 있었던 가문, 그 가문의 이름이 라테란 가문이었는데 그 라테란 가문에 땅을 드려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박해가 끝나고 첫 번째로 부동산을 소유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땅 위에다 뭘 줘야 되겠습니까? 교황님이 자기 집,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집, 이것이 바로 주교자 성당이 됩니다. 로마의 주교자 성당.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님께서 그곳에다가 성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로 교회가 또 퍼져나갔기 때문에 라테란 성전을 갖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이자 어머니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 교구마다 주교자 성당이 있죠. 주교자 성당이 있는데 로마의 주교자 성당은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되겠습니까? 라테란 성당. 라테란 성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황님이 이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 계시니까 베드로 성당이 교황님의 성당, 주교자 성당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베드로 성당은 누구를 위한 기념 성당입니까? 베드로 사도를 위한 기념 성당이고 라테란 성전, 여러분들이 지금 가시는 이곳이 로마의 주교자 성당이자 모든 교회의 주교자 성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후에 무슨 축일을 지내십니까? 라테란 봉헌 축일을 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라테란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먼저 미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또 순례를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과 왼쪽에 강물이 보이는데 이 강물이 떼베레 강입니다. 떼베레라는 강으로서 로마의 가장 중심을 흐르는 강물이죠. 강물입니다. 그래서 이 떼베레 강은 로마의 역사하고도 같이 시작이 되는, 그래서 로마가 기원전 8세기 때 건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등장하는 그런 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성은 뭡니까? 왼쪽에 보이시는 성은 천사의 성이죠. 천사 보이세요? 어떤 천사일까요? 미카엘 천사입니다. 미카엘. 그래서 원래는 아드리아누스 황제의 무덤으로서 만들어졌다가 기원 후 1세기 때 그레고리오 1세 대교황님 때, 기원 후 7세기 때죠. 이때 로마에 흑사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바로 그때 교황님께서 이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때 미카엘 대천사가 저렇게 성 위에 발현하는 것을 갖다 보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천사의 도움으로 흑사병이 물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당신이 보셨던 그런 천사의 모습을 성 꼭대기 위에 만드셨고 저 성을 갖다가 천사의 성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로베르트. 이제 저희가 바티칸 쪽을 지나서 이제 로마 시내 중심부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지금 현재 이탈리아의 수도죠. 이탈리아 수도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로서 이 로마가 있는데 현재 인구는 약 한 600만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1000만이 넘죠. 로마시는 600만. 뭐 면적으로 본다면 서울보다는 더 큰 면적을 갖고 있지만은 60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된 도시, 영원의 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역사 문제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세계사, 특히 세계 역사를 볼 때 이 로마라는 이 땅에서 아마 전체 역사의 한 3분의 1은 차지할 정도로 그런 시간이 있었던 장소죠. 그래서 영원의 도시, 고대 로마와 중세 로마와 그리고 현대 로마가 공존하는 그런 도시가 로마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건물들은 상당히 오래됐죠. 우리는 뭐 재건축도 있고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부시고 또 새 건물을 짓지만은 여기는 옛 것을 갖다가 다 보존해야 되는 그 유네스코로 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는 오래된 것은 뭐 한 400년, 300년, 200년,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 때부터 1600년대부터 만들어졌던 그런 건물들이 그대로 이 로마라는 그 중심 도시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로마 이제 미사를 드리고 나서 또 시내도 들어가시죠. 시내 들어가시는데 로마에 오시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많죠? 많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것을 갖다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집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네, 집시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요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다니실 때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버스에다가 귀중품 두시면 안 되시죠? 버스에 귀중품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바퀴 위험하니까 나는 그럼 버스에 놔둘래. 뭐 두시든 안 두시든 상관은 없으시지만 잃어버리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손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이 책임을 안 져줘요. 당연히 로마에 왔으니까 무슨 법을 따라야 되셔야 되나요? 로마에 오면 기사법. 법을 따라라 이렇게 2000년쯤에 만들어놨는데 저희 기사 아저씨는 우리를 안전하게 이렇게 운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짐에 대해서는 기사 아저씨가 계셔도 짐이 잃어버리게 되면 기사 아저씨가 절대 책임지지도 않고 버스에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는 절대 귀중품, 여권이나 현금이나 그 외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다 잃어버리면 안 되시야 되는데 하여튼 귀중품은 절대 두시면 안 되시고, 그렇다면 결국은 갖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귀중품을. 그래서 갖고 다니실 때 항상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 이때 많이 잃어버려요. 첫날은 모든 게 조금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고 이제 떠나는 날은 이제 모든 게 아쉬워서 당황스럽고,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 이때 가장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하시면은 여권이랑 돈은 다 잃어버리는 거 없으실 겁니다. 백에 있고. 그러니까 몸에 절대 떨어뜨리지 마세요. 다니실 때 가방들 있죠? 그거 이제 이렇게 좀 몸에서 놓고 딴 데 갔다 오시거나 화장실 갔다 오시거나 이러시면은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그리고 귀중한 것은 몸 안에다 잘 간직하시는 게, 제가 20년 살았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잘 안 잃어버려요. 지금은 잘 안 잃어버리는데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게 이제 아침에 학교 가려고 이렇게 나오니까 차가 없더라고요. 차도 없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뭐 가방도 없어진 건 다반사였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버릇이 된 것이 한 시간에 한 번씩 제 몸을 더듬습니다. 저는 가슴도 한번 만져보고, 가슴이 어디 갔나가 아니라 지갑이 있는지, 핸드폰이 있는지, 여권이 있는지 자꾸만 검사를 하는 게 제 버릇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실 때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잃어버리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도와드리겠습니까? 찾아드릴 수는 거의 없어요. 그냥 저랑 손잡고 어디 가셔야 됩니까? 경찰서 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찾아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를 잃어버렸다라고 확인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하기 때문에 저희 갈 필요도 없구만. 특히 개인 소지품들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여권 가장 갖고 오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권이죠. 불알인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권을 갖다 여권이라 부르지 마시고요. 여권님 이렇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왼쪽 앞에 보이는 이 성당은 예수 성당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 성당. 예수 성당이라니까는 어떤 수도의 성당 같습니까? 지금 교황 수도의 수도하고 똑같은 예수회죠. 예수의 수도원 성당이고, 이 성당과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건물이 예전에는 이냐시오 성인께서 머무셨던 수도원 총본부였었죠. 지금은 총본부가 아니지만은 여하튼 이냐시오 수도의 수도원 건물과, 그리고 이냐시오 성인이 살아계셨을 때 공헌되어진 예수 성당, 그래서 바로크 양식의 정수라고 불려지는 성당이 왼쪽 앞쪽에 있습니다. 이 16세기 때 많은 수도회가 만들어지죠. 16세기 때. 왜 그렇습니까? 16세기 때 마르틴 루터가 1517년도에 뭐를 했나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 네,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본다면 정확히 보면 종교 분열이 일어났죠. 네, 이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이 수도자들이 사회 사업이 아니라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회 복지와 관련된 그런 수도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수도회가 또 생겼고, 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대표적인 수도회가 바로 이 예수회입니다. 그래서 예수회는 청변장교 순명과 함께 교황님에 대한 충성서약까지 했었죠. 그래서 너희 수도회가, 예수회가 교회를 지탱하는 중심이 되어라 라는 의미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수도원 건물과 성당을 갖다가 이 로마의 가장 중심이 되는 베네치아 광장, 지금 저희가 들어가시는 곳이 이제 베네치아 광장 쪽으로 가시는데, 베네치아 광장에다가 수도원을 갖다가 설립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건물, 지금 뭐 밑에는 상가로 좀 쓰이고 있지만은 위층 건물들은 전부 다 수원 건물이고, 지금도 이냐시오 성인께서 사용하셨던 그런 유품들이 이 수도원 안에 그대로 모셔져 있습니다. 로마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뭐 길도 일방으로 지금 많이 바꿔놨고, 그래서 저희가 호텔에서 요한성당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길을 갖다가 전부 다 일방으로 다시 바꾸면서 좀 돌아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지금 로마시에서 우리 바티칸 교황청과 협력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뭐겠습니까? 우리 최대의 은총의 해라고 할 수 있는, 교황님께서 12월 8일을 갖다가 무슨 날로 이제 선포를 하십니까? 자비의 해, 자비의 성년 들어보셨나요? 네, 자비의 성년. 그래서 1년 동안 이 성년이, 특별 성년이 선포가 됩니다. 특별 성년. 특별 성년이 선포가 되면 또 많은 순례객들이 로마를 찾아오겠죠. 성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그럼 희년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네. 대희년. 희년. 언제 이 일이 있었습니까? 대희년 언제였습니까? 2000년도. 2000년도였죠. 그게 이제 성년입니다. 성스러운 해. 우리가 희년, 성년이 되면은 받는 정말 큰 은총, 그 은총이 무엇일까요? 전대사라는 걸 받죠. 전대사. 전대사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까? 벌을 용서받는 겁니까? 그쵸? 벌을 내가 받아야 될, 연옥 가서 받아야 될 그런 벌들을 갖다가 살아있을 때 받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이것이 이제 성년 때 선포가 되는데, 올해 이제 특별 성령이 선포가 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자비하심으로 또 전대사를 받게 됩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이곳이 이제 베네치아 광장입니다. 베네치아 광장.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이탈리아 통일 기념관으로서 1861년도에 이탈리아가 통일되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통일 기념관을 갖다가 오른쪽에,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이곳은 베네치아 광장이라고 해서 이 로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광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네치아 광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왼쪽 편에 있는 건물이 15세기 때 만들어진 주교황청 베네치아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대서관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갖다 이제 베네치아 광장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산마르코 광장도 이 근방에 있습니까? 산마르코 광장은 요 지금 베네치아 광장 바로 뒤편에 마르코 성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 마르코 광장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산마르코 광장은 베네치아 쪽에 더 유명하죠. 베네치아. 그러니까는 이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이 자기네 대서관을 만들었을 때 그 뒤편에 성당도 봉헌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앞쪽으로 해서 그 조그맣게 마르코 광장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도 그 옛날에 잘도 높게 해놔뒀구나 길이. 옛날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진짜 멋있게 지었다는 게 참. 성의도 왔네. 네. 오늘 뭐 란치 했었어. 시계는 참 잘 됐어요. 네. 뒤에 있는 가방이요. 근데 중간에 줘야지. 요 위에다 놓으셔야 큰 거지. 자, 저희 정면 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이탈리아 대통령 궁 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대통령 궁. 왼쪽으로 보시면은 베드로 대성당이 도움이 보입니다. 왼쪽으로 보세요. 왼쪽 돔 보이세요? 예. 베드로 대성당 도움이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건물 이게 전체가 다 이탈리아 대통령 궁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청와대에 해당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탈리아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죠. 그래서 수상이 대표 수상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은 이 대통령은 나라에 어떻게 본다면 그냥 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원로로서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듣기는 하죠. 그래서 이탈리아 대통령이 되려면 나이도 이제 70살이 넘어야 되는 그런 또 조건도 있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대통령이 있는 퀴리날레 궁인데 이 건물이 만들어진 것은 16세기 때 건물이죠. 16세기 때 건물이었었고 교회가 갖고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 그리고 교회 추경님들이 사용했었던 건물이었다가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이탈리아 대통령 궁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안에 건물 안에 정원이 있는데 여러분들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그 근위병이 이렇게 서 있을 겁니다. 키 큰 근위병. 이 정도는 돼야 대통령 근위병이 된다. 왼쪽. 똑바로 안 서 있네요. 키가 190 이상이어야 된대요. 자, 저희가 오늘 어제 주무셨던 호텔이 위치로 본다면 동서남북으로 본다면은 로마 중심에서 서쪽편이죠. 바티칸이 서쪽에 있고 저희도 이제 서쪽편에서 주무셨고 지금 저희가 계시는 요한성당 라테란 성전은 로마의 약 동쪽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로 관통해서 지나가시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곳들을 갖다가 지금 다 보고 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곳들. 시내 거의 지금 문화 탐방을 갖다가 하시면서 가고 계시는데, 오시면서 베드로 성당 도움을 보셨지만은 베드로 성당도 보셨고요. 그리고 또 지나가시면서 로마 4대 성당 중에 하나인 성모 마리아 대성당도 또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라테란 성전을 가시기 때문에 벌써 4대 성당 중에 3군데를 보신 겁니다. 3군데. 남아 있는 건 이제 성모로 대성당. 저희가 이제 오시면은 또 성모로 대성당에서 미사를 드리실 예정이세요. 그러니까는 그냥 지나가면서 본 곳으로는 벌써 3군데를 갖다가 보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면 쪽에 이제 종탑이 보이는 성당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모님께 봉헌되어진 가장 큰 성당이죠. 그래서 산타 마리아 마조레라고 불려지고 있고, 가장 크신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또 일명 눈 위에 만들어진 성당이다라고 해서 설지전 성당이다라고 부르죠. 설지전 성당. 설지전 성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4세기 때 요한이라는 귀족이 있었고, 이 귀족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성모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플리노 언덕 위에 올라가면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곳이 있을 텐데 그곳에다가 나의 이름으로 된 성전을 복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귀족이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조금 의심스러워하죠. 그랬던 이유가 꿈을 꾼 날이 우리나라의 삼복더위에 해당되는 8월 4일 날 저녁에 꿈을 꿨거든요. 그래도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거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교황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교황님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교황님께서 나도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라고 하면서 함께 가보자 해서 와봤더니만은 그 뜨거운 여름에 눈이 녹지 않고 소복히 눈이 쌓여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지어진 성당, 그래서 우리가 설지전 성당이라고도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31년에 에페소 공의회가 열리게 되고, 이 에페소 공의회에서 성모님을 최초로 호칭하는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이라고 하는 테오토코스라는 말을 주교님들이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셨고,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확장되어진, 더 크게 5세기 때 만들어진 성당이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고, 저희가 잠시 후에 그 옆면을 갖다가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하시는 것이 라테란 성전 쪽에 도착을 하셔서 미사를 드리실 텐데, 저희가 9시 미사예요. 9시 미사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 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시게 되면 미사 준비하셔서 내리셔야 되죠. 미사 준비하셔서 내려야 되고, 미사가 끝난 다음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벤치 차량을 이용해서 또 시내 명소 탐방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시는 것은 점심 식사 하신 다음에나 버스를 타세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에서 내리시면 버스 타시는 것은 한 1시나 1시 반쯤에 버스를 타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버스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내리시면요. 그러니까 내리셔서 미사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리셔서 관광을 해야 돼. 벤치 차량을 이용해서 시내 명소도 다니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당까지는 이제 벤치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 버스 타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한테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때까지 필요하신 것도 있으시면 다 갖고 내리셔야 됩니다. 아주 귀중품 아닌 이상은 집어갈 필요 없습니다. 버스 및 기사가 항상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시고.